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규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도로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37절은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읽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른 말이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곧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너희에게 이른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인 것입니다. 또 에베소 5장 6절에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엄중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목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주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려진 예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목사만이 세례를 베풀도록 교단의 헌법에 정해놓고 성도들이 성경대로 세례를 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이죠. 마태복음의 이 말씀과 의미가 연결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바로 이 증인의 사명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친히 그 사람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곧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에는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이 하는 것이고 죄사함은 그 회개를 따라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 회개에도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당연히 성령이 임하셨다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성령을 받았는지 의심하고 자신 있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있다면 특별한 현상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 세례라고 부르는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세례를 베푸는 의미는 죄인이 회개할 때 죄사함을 선언해 주어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의 임하심은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성령 세례를 그리스도께서 베푸실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복음 전파자가 행하는 전도요 죄사함의 물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 주어서 회개케 하여 죄사함의 물 세례를 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만일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 죄사함의 물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나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지 못한 교권주의자들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는 물 세례가 성경 말씀과는 다르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물 세례를 주는 전제 조건은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전해주는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고백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전도자가 그 자리에서 죄가 용서되었음을 선언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몫입니다. 죄를 회개하여 고백한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그 고백의 진실함을 따라 판단하실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여부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전에 성경 지식을 가르친 후에 목사만 베푸는 세례 방식은 물 세례의 의미를 왜곡하고 영적인 통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도자 빌립 집사가 베푼 세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례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가 행한 세례는 광야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있었던 세례의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성경대로 행한 모범적인 세례입니다. 성경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을 쓰는 네 사람이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빌립이 전도 중에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로서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라고 기록된 천사의 인도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를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한 내시가 빌립에게 물을 때 묻는 말씀을 가르쳐주며 복음을 전하자 세례를 받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고 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과 일부 다른 번역본에는 8장 37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들에는 37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아멘. 물론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믿지만 다른 고대 사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빌립 집사는 내시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물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38절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시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 빌립 집사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의 모형은 노아의 홍수에 있습니다. 그 홍수 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당하고 순종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명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 본질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어 마음을 돌이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이 회개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자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고 악한 자인 사단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이 의인 될 때 사단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 때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그때 세례의 모형인 바다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애굽 군대는 전멸하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닥의 내시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곧 베드로 사도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제 우리는 성경대로 빌립이 베풀었던 세례를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 죄사함을 선언해 주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교회가 빌립의 세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받은 성도 누구나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죄사함을 선언해 주는 사역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주의 길을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